디도서 사랑하는 아들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디도서 1장 5절 말씀 내가 너를 그레데에 떨어뜨려 둔 이유는 부족한 일을 바로잡고 나의 명한 대로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니.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디모데 전서에 이어서 디도서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디도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이지만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랬던 것처럼 디도를 아들처럼 아끼며 사랑했습니다.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풀려나자 다시 복음을 전하며 이 두 사람을 그레데와 에베소에 남겨두는데요. 디도와 디모데를 그레데와 에베소에 잠시 남겨둔 이유는 바로 교회의 일꾼들을 세워 앞으로도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계획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사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이 어린 디모데에게 앞으로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 나갈지 지도하는 편지를 보냈었죠. 자, 그 편지가 바로 디모데 전서였습니다. 오늘은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편지를 보내 그레데에 있는 교회를 어떻게 이끌어갈지 지도하는 내용의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오늘 배울 디도서입니다. 자, 그런데 지역마다 사람들의 문화나 성격도 다르고 삶의 방식도 다르게 됩니다. 다 똑같은 방침으로 사람들을 이끌어 나갈 수가 없습니다.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와 달리 그레데 지역은 바다 한가운데 있고 성격이 거친 사람들이 많은 곳입니다. 그런데다 사람들 간에 문제가 많은 곳이었습니다. 디도서에서 표현하길 그들은 게으르고 거짓말쟁이이고 부도덕한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 항상 다툼이 일어나겠죠? 디모데가 갔다면 아마도 일주일도 견디지 못하고 울면서 뛰쳐나올 게 뻔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도 같은 인물을 그레데에 남겨두게 됩니다. 디도와 디모데는 성격이 확연히 다릅니다.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디모데는 착하고 여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다 나이까지 어리니 성도들이 무시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어른들과 여러 성도들을 이끌어 가려면 반드시 어른들을 섬기는 자세와 함께 선한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야만 에베소 같이 규모 있고 어른들이 많은 교회를 섬겨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디도는 나이가 어리지도 않고 성격이 외향적이며 거침이 없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거친 사람들을 상대로 어떤 문제든 해결하는 해결사 역할을 해온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지난번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사도가 와서 고린도 교회를 어렵게 했을 때도 거짓 사도들을 쫓아내며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이 바로 디도였습니다. 자, 그리고 디도는 디모데처럼 몸이 약하거나 성격이 너무 착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받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럼 바울은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성도들을 어떻게 지도하라고 했을까요? 바울은 디도에게 당부합니다. 바로 바른 교훈으로 엄히 꾸짖으라. 그래야만 마음에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은 양심이 더럽혀졌기 때문에 말로만 믿고 행위로는 따르려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말로만 믿는 것이 아니라 바로 행위로 표현이 되어야 하거든요. 선한 행위로요. 아무리 성경의 바른 교훈이라 할지라도 부드럽게 가르쳤다가는 앞에서는 입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뒤돌아서는 금방 잊어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입으로 사람들에게 악한 말들을 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거예요. 서로 비방하며 미워하고 끝내는 다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는 반드시
따끔한 책망으로 그들의 잘못된 생각을 깨닫게 하라는 겁니다. 따끔하게 혼이 나야지 생각이 나거든요. 그리고 서로 비방하는 말을 그치고 다툼을 멈추고 마음을 넓게 하여 화가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하게 하라. 이것이 바울이 디도에게 당부하는 목회 방침이고 그레데 교회가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는 지혜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주의 일꾼으로 세워라. 바울이 디도와 디모데를 각 교회에 남겨둔 목적이었죠. 주의 일꾼, 즉 교회의 일꾼은 어떤 사람으로 세워야 하는지도 지난 시간 디모데 전서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 일꾼들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다고 했죠? 바로 가정에서 찾아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성도들의 모습이 다 천사같이 보여요. 어떤 사람이 선한 양심과 진실한 믿음으로 섬길 수 있는지 알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어떻게 아끼고 사랑하는지, 어머니가 아버지를 어떻게 섬기는지, 자녀를 어떻게 사랑으로 가르치는지, 부모님을 어떻게 모시는지, 손님들을 어떻게 대접하는지를 보면 어떤 사람을 교회의 일꾼으로 뽑을 수 있는지 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일꾼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이며 사람을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볼 수가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의 일꾼들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짐작하며 알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사람은 나약하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다가 실망하고 돌아가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일꾼들, 즉 집사님,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들의 모습과 섬기는 자세를 보고 실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꾼을 어떤 사람으로 세우느냐가 얼마나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밀은 첫째로 우리가 그동안 가르치고 배워온 성경의 모든 진리를 가르치고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교회에 일꾼을 세우는 일입니다. 아동부 친구들, 이를 위해서 우리가 진실한 믿음과 선한 양심으로 성경의 진리를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 교회의 일꾼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겠습니다.